자, 고린도전서 4장 16절 한 절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물론 제 어렸을 때는 이제 박태선 그다음에 이제 박태선의 신앙촌이나 문선명의 통일교가 이제 주로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뭐 JMS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종교들,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발전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이단에 빠지냐.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코로나를 보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또 습관이 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이것이 다 우리가 옛날에는 눈 뜨는 길을 막 1시간, 2시간 걸어서도 교회가 뭔지를 몰랐고, 2-3시간 걸어도 교회가 가까운 줄 알았고, 막 버스 몇 번 갈아타고 또 지하철로 타고 교회를 다닐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먼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 몇 년씩 그 교회를 다닐 때가 있었고, 또 한 교회 정하면은 정말 목숨 걸고 그 교회를 떠나면 죽는 줄 알고 막 충성할 때도 있었고, 또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그 교회가 부흥되고 막 전도되고, 또 그리고 그 교회가 건축되길 바라서 그 자기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치면서 막 교회를 건축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건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삼각산에서, 청계산에서, 또 대구 사람들은 주암산에서, 또 부산 사람들은 감림산 뒷산에서, 이렇게 그 목포 사람들은 또 유달산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광주 사람들은 무슨 산? 무등산에서 말이 맞아. 무등산 가면서, 그러면 한번 또 알아맞혀 보자. 전주 사람은 집에서, 전주 사람은 집에서. 목사님, 전주 사람은 어디서 기도합니까? 시온산? 전주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서 기도하나 보다. 시온산이 되는 거면. 그렇게 막 밤을 새면서 눈물로 기도하던 때가 있었고, 한 번 기도하면 3시간, 4시간 정도는 그냥 무릎도 안 아프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옛날에 기도원에 의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오산리에 의자가 들어오고, 우리나라 기도원에 이렇게 의자가 편하게 들어오면서부터 자꾸 쇠퇴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의자 없이 바닥에서 막 뒹굴면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부흥회가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열심히 하루 3번, 4번 모이면서, 그런 힘이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떤 평신도 성도 입장에서 목사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목사니까 목사 욕을 많이 해요. 또 어떤 목사 입장에서 보면 성도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욕하는 수준이 되었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설교라는 게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바울 같은 심정으로 내가 오늘 하는 설교가 바울의 서신과 똑같은 수준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설교하면서 돈 얘기를 하게 됐으며, 왜 우리는 설교하면서 엉뚱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게 됐으며, 왜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또 성도는 성도대로 예전에는 그렇게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말이지 뭐 모임이 있어도 안 나오고 뭐 예배할 수도 안 나오니까 또 저쪽 편에서 또 이쪽을 욕하고, 왜 우리가 서로 욕하는 사람이 되었나, 그러면서
많이 자책이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 대한민국이 식어버리면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믿던 그 뜨거움을 오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저의 요즘에 기도와 요즘에 목사님들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제 주제는 목사님들이 성경에 없는 얘기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시고, 지금 목사들이 엄청나게 욕먹고 있는 시대다 지금. 그래서 기도원에 안 가지 않느냐. 그래서 남의 교회 부흥회 왜 안 가겠냐. 옛날엔 남의 교회 부흥회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부흥회 한다 그러면 자기 교회만 오지 옆에서 안아준다고. 왜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주범이 누구냐 말이죠. 그래서 왜 우리들이 욕먹으면서 예수를 믿을까? 왜 직장에서 저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나를 따라서 교회를 끝까지 안 오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시 우리는 바울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바울처럼 돼야 되겠다. 바울은 한 번 글 쓴 것이 영원히 남아서 2000년 동안 성경이 됐는데 우리의 설교 한마디, 우리들의 간증 한마디, 우리들의 글 한 귀 한 귀가 그냥 노벨 문학상은 타야 되겠다. 한 씨하고 선호 씨는 본이 같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한 씨하고 선호 씨. 한 씨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탔다니까. 선호 씨가 탄 거나 마찬가지야. 그거는. 한 씨가 오늘 안 나오셨네. 남편 안 나오셨어요? 일찍 주무시죠? 제 연세가 이제 70 넘어서 일찍 주무셔야 되니까. 70 넘으면 그렇게 잠 일찍 오더라고. 오더라고 그러면 내가 70 넘은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오더라고가 아니라 오시는 것 같더라고. 일찍 주무시는 거야, 70 넘으면. 근데 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다시 철야 기도의 붐을 일으키자. 아무도 안 나오겠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다시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 부흥회를 토요일까지 막 하던, 우리 그러지 말고 부흥회를 2달에 한 번 해왔는데 한 달에 한 번 합시다. 억지 아멘 하지 말고 진짜로 진심으로 아멘 하는 목소리가 아멘 싹 눈치 보면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우리 진짜 한국 교회를 살린다는 게 옛날하고 지금하고 이제 우리들이 비교해 보면 돼. 옛날에는요 개척 교회들이 다 잘 된 때가 있었어요. 지금 개척 교회 안 됩니다. 이게 뭘 말하냐 하면요, 성도들이 개척 교회를 안 가는 거야. 지지리도 고생하니까 안 가는 거야. 저 같아도 안 가겠어요. 제가 꼬맹이 애들 데리고 있는데 내가 개척교회 가겠어요? 근데 난 세정에 오면은 갈 교회는 딱 세종원누리교회밖에 없더라고. 아멘 하는 자들만 복 받아라. 교사님들, 그 교육자님들이 목숨 걸고 우리 자녀들 위해 그렇게 기도해주고 막 성경 외우게 하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세상에 다른 도시 가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척교회를 못 가는 거야. 거기서 그런 뭐 교사가 있어, 뭐 전도사가 있어, 누가 내 아이를 붙들고 학가다 운동하면서 성경을 외우게 해줘, 누가 뭐 CT에서 어린이 합창단을 시켜줘, 누가 뭐 달란트 시장을 해줘. 요즘 계속 광고를 하고 있네요. 할렐루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개척교회가 옛날에는요 교사가 없고 전도사가 없고 달란트 시장 없고 학가다 그런 거 없어도 개척교회 가서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그냥 내 아이가 주일학교도 없는데 내 옆에 데리고 예배 드리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지금은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지.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거죠.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던 그 시절,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다시 살아오신다면 100만 인구가 여의도에 모일 수 있을까? 그때 한번 비교해 보세요. 100만 인구가 여의도에 모였다니까.
버스가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버스가 스탑을 해버리는 바람에 신림동에, 제가 장성교회 다닐 때 신림동에서 여의도 가는데, 물론 뭐 긴 거리는 아니지만은 버스가 안 다니니까 걸어서 와서 걸어서. 그 다음에 남대문에서 살 때도 그때도 여의도까지 걸어갔고, 그 1시간 2시간 걷는 거 뭐 얼마나 즐겁게 걸었는지 몰라. 왜? 100만 인구가 모인다니까. 뭐 10월 27일 날 용산에서 또 이제 동성애 반대 모임, 이번에 100만 명 모이자 목표를 뒀으니까 그렇게 잘 될 줄 믿는데요. 그래서 누군가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시 초대교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 했더니 바울을 본받고, 할렐루야, 바울을 본받고 예수를 본받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라는데,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거 응답, 나 이거 없으면 죽어요 해가지고 건강을 응답받고 자녀 응답받고 돈이 없는데 돈을 응답받고 이래가지고 응답받은, 그게 응답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돈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게 돈이 직장이 해결 안 됐어야 되는데, 애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되면서 그게 우상이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를 다운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싹 우상이 돼버린 거라. 더 건강해졌기 때문에 더 주님과 멀어졌고, 더 식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식구 때문에 주님을 더 멀리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걸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교회를 책임져야 될 사명자들이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각 도시마다 있는 그 기도원들을 다시, 저 오산이를 비롯해가지고 그 기도원들을 다시 부흥시켜야 되고, 할렐루야, 개척교회들이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단들이 이제는 그만, 마귀의 권세들이 이제 그만 죽어져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자,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면 4장 16절에 먼저 보면요, 바울이 오늘 원하는 건 뭐냐면, 바울처럼 살아라, 바울처럼 글을 써라, 바울처럼 본받는 순교자가 되라.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믿는다. 본받는 게 뭐예요? 바울처럼 목숨 걸고 믿어라. 왜 목숨을 아끼냐? 왜 네 목숨이 우상이 되었냐? 그러면서 이제는 목숨 거는 자를 내가 찾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읽어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를 본받고, 그죠? 그 다음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이 로마서 15장 5절의 말은 뭐냐 하면, 예수를 본받는다, 본받는다. 자, 그럼 헬라어로 한번 공부해 봅시다. 본받는다는 말에 미메 오마이 그렇게 적혀 있는데, 미메 오마이, 시작, 미메 오마이 이렇게 적혀 있네요. 본받다의 헬라어는 미메 오마이. 그래서 이 본받다는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어떤 대상을 너무너무 흠모하고 사랑해서, 어느 정도까지 흠모하고 사랑하냐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걸 담고 싶고 모든 걸 따라하고 싶을 정도까지 사랑하고, 결국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가고, 좀 더 말하면 내가 완전히 그분이 되어가는 게 본받는 거다. 자, 본받는 건 너무나 그분이 매력적이라든지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영적이어서 그분의 모양을 내가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발걸음, 그분이 한쪽 찔뚝거리면 나도 같이 찔뚝거리고 싶고, 그분이 팔을 크게 흔들면 나도 같이 팔을 크게 흔들고, 그분의 모든 걸 다 본받고 싶은 그것이 한 단계 더 나가지고, 너무너무 그분을 흠모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흠모와 사랑이 넘어가가지고 예수를 본받으라,
예수가 되어라. 할렐루야. 예수를 본받아라. 우리가 예수가 되는데 예수가 되는 게 언제부턴가 내 목표가 아니라 너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니까, 기도하는 대로 내 자녀들을 다 성공시켜 주니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 성공한 자녀들에게만 초점이 자꾸 가게, 더 성공시키고, 자녀들이 돈을 잘 버니까 더 많이 벌게 됐으면 좋겠고. 근데 본받아라는 건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완전히 모방해라. 미메오마이는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라. 완전히 예수가 되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와 같은 모양이 되다. 예수가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예수와 같은 모양이 되어라. 그 은혜를 우리들이 깨닫기 위해서.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왜 목사님 설교가 저렇게 좀 삐뚤어 나간 말을 하고 있을까? 복음에 없는 말을 하고 있을까? 그런 얘기를 딱 듣는데 내 느낌이 뭐냐면, 평소에 예수를 본받지 못하면 저런 말이 나오는구나. 그 평소에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할렐루야. 평소에 예수를 본받아야지 내가 하는 말이 예수의 말이 되는데, 평소에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본받고 내가 더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내가 교회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많은 걸 누렸으면 좋겠고 하는 걸 본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설교를 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분이 그 설교를 못하게 하고, 그 설교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 바울만 해야 되는 설교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여. 바울만 해야 되는 설교야, 그거는. 돈 좋아하는 목사는 그거 설교하면 안 돼.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목사를 까야지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니까 까는 거지. 서로 마찬가지야, 사실은. 그 장로들 모임에 가서 세미나 하는데 졸고 있길래 내가 목사들을 막 깠더니 장로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또 목사 방에 내가 들어가서 목사 쌤, 또 목사 얘기를 목사한테 별로 그렇게 은혜를 못 받다가 장로를 까니까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이를테면 그렇다 이거지.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쪽 세계. 미메오마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본받아라. 그게 뭐냐면 내 속에 들어와라. 예수, 내 속에 들어와라. 나와 하나가 되어라. 이게 본받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이 걷고, 예수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현장에 내가 거기 같이 매달리고 본받아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무슨 만화의 주인공은 소설의 주인공처럼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그분을 본받았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분만큼 예수님과 똑같은 희생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채찍에 맞으면서 죽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구나. 이게 소중한 가치구나.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그 사람 설교 들어보니까 너무 세속적이야. 죄송하지만 그분 설교는 들을 게 없어. 어떤 분 설교는 굉장히 영적이고 바울이 말을 하는 설교를 지금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완전히 이 시대에 하는, 아마 10년 후 20년 후에는 저 설교가 유튜브에 저장될 텐데 10년 후 20년 후에 자손들이 저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지금은 뭐 맞을 수도 있지. 그러나 20년 30년 후에도 그것이 영적으로 흘러가는 패턴 속에 저 설교가 같이 흘러갈 수 있을까?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줬을 텐데. 할렐루야. 그래서 본받으라 하는 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 바울이 본받으라는 얘기를 이제는 알겠다. 자기를 본받고
또 자기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단계 넘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봅시다. 고전 11장 1절. 아까는 고린도전서 4장 봤잖아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아까 4장 16절에서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4장에서 7장 뛰어넘어가지고 11장에 와가지고는 뒷장을 넘겨보니까 11장에 가서는 너가 나를 본받으라 말한 다음에 11장에 가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나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 나는 예수를 본받는 게 되는 거죠. 예수를 본받지 않은 사람, 예수를 본받지 않기 때문에 그 언어의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에게 사실 뭐라 그랬어. 목사님 설교가 왜 그래? 목사님 옛날에 집사 때 간증할 때 얼마나 좋았는데, 집사 때 간증하듯이 설교를 해야지. 지금 조금 교인 좀 모인다고, 지금 돈 좀 벌었다고 왜 띡띡거려? 왜 배 뚱뚱 차? 할렐루야. 왜 그래? 왜? 당신 그게 복음이야? 근데 그 언어가 바울의 수준의 언어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를 본받으려고 지난주에 한 얘기지만 다 순교했어요. 그게 본받는 거야. 내일 아침부터 나와서 테이블 옮기고 그러면서 순교적 각오로 맞아요 합시다. 내일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뤄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새끼가 이제 다시는 강단에 세우지 마 막 그랬어요. 내가 그 목사님한테 걔 여기 세우지 마세요. 걔 여기다 세우면 나 안 옵니다. 세우지 마세요. 이게 지금 복음입니까? 이게 성도들에게 기만하고 농락하는 거지 이게 복음입니까? 왜 자꾸 얘를 세워요? 이래가지고 당신들 같은 원장들이 자꾸 얘를 세우니까 한국교회 기도원이 다 문 닫은 거 아니야 지금. 할렐루야.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지네. 갑자기 흥분하네. 예. 바울도 흥분했잖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먼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큰 은혜가 엄청나게 크구나. 그걸 깨닫는 거야. 깨닫는 사람은 앞에까지 와서 자기 자리를 앉더라고. 이렇게 조금 더 앞으로 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왔으니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오나 했어. 아버지 미메오마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욕먹는 신앙이 아니라 의심받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누가 보더라도 성도가 보더라도 목사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난 예수를 본받는 삶이야. 그래서 바울을 본받게 되는 삶이야. 그 본받는 걸 깨닫는 사람은 늘 은혜 아래에 머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영적 기도가 늘 계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되어 가지고 그 은혜 감사라는 게 억지 감사가 있고 저절로 감사가 있는데 본받으라고 말을 하지만 본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할래야 할 수 없는 영역이 이 본받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핸드폰을 끌래야 끌 수가 없어. 지가 저절로만 울리는 건 어떻게. 그런 것처럼 예화가 잘 됐네. 핸드폰 지금 울리는 것처럼 본받는 건 내가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본받게 하는 힘을 주셔야만 돼요. 이 모든 건 수동태입니다. 본받게 될 것이다지 본받아라가 아니에요. 너에게 은혜가 내려오면 너는 예수를 본받는 길을 가게.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천국에 같이 가는 거야. 우리는 다 같이 본받으려고 막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본받으려고 자기 꾀나 부리고 그런 사람이 섞여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겠어. 본받으려고 애를 쓰다가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분은 본받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저분에게 미안하다, 막 눈치가 보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기도도 밤새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울랄라 스멀스멀 깨깨깨깨 울랄라 스멀, 그래서 밤새도록 같이 기도해 재밌는 거지. 나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한 명이 또 휙 가버리면은 내가 뭐 잘났을까 봐 쟤보다 뭘 더 기도하냐, 같이 기도하지 말자, 완전히 분위기 깨는 거 아니야. 그 본받는 건 그냥 성령이 거기 그 장소에 떨어뜨려 줘가지고 120문도 하나같이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잖아. 성경도 안 읽고 열흘 동안 기도만 했대.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냐고요. 그게 한번 해보세요. 열흘이 뭡니까? 하루도 못해요. 근데 성령이 내려오면 열흘 동안 방언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본받는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니까,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그렇게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고 부인이 사랑스러워지고, 내가 여기서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고 부인이 사랑스러워지고 이 말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에요. 오죽이 니네들이 사랑 안 했으면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할까? 그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게 사실은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얼마나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고, 얼마나 부인을 함부로 깎아내렸으면 강단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주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받는 영을 받아야 돼. 본의 영이 떨어질지어다. 본받는 영이 떨어져야 돼. 안 떨어지면 여러분 100년 믿어도요 절대 예수 복 못 받습니다. 끝까지 내 이기심과 개인주의로 가는 거야. 그리고 죽을 때 후회 엄청 하는 거죠. 죽기 직전에 이제 막 복수가 차고 이래서 죽는데, 죽기 직전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웃으면서 가야지 뭐 인상 찌푸리고 가겠어요. 그거 하나 별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고, 나는 빙신같이 살았군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레니까 입구가 오롯이 너무 누추하네. 본받는 건요 예정된 자가 있다. 예정된 자. 바울이 예정된 자 아닙니까? 지난주 설교가 그렇잖아. 어디까지 가서 나를 찾았느냐? 바울은 태초 전까지 가서 찾았다 이거야. 내 모습이 태초 전에 선교사로 선택되고 사도로 선택된 그게 내 모습이지. 예수님처럼 막 삶을 똑같이 그분처럼 살고 싶어 막. 할렐루야. 그게 본받는 거거든. 왜? 예수의 영이 내 영 속에 들어왔으니까 가능한 거지. 예수의 영이 내 영과 합일이라 그러잖아요. 완전히 하나로 되지 않으면, 본받으라 백날 여러분 본받으라 설교 이거 여러분 한 수천 번은 아니지만 수백 번은 들었을걸. 특히 내가 예수를 본받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걸 저는 항상 교사헌신 예배 때 늘 했던 설교입니다. 교사헌신 예배 때 저도 막 수십 번 수백 번 한 것 같고. 근데 왜 우리는 그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도 내 얘기를 하고 있고 내 생각 속에 살고 그게 우상화되어 가지고 살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이번 주 막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저 성도가 목사님 욕하는 걸 내가 상담하면서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예? 그랬죠. 근데 그 예수님이 본받는 영을 내 영 속에 확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목숨 바쳐서 품고 내 식구를 끼워넣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그대로 99.9가 아니라 100% 닮아가는, 그렇게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예수의 영이 나에게 안 들어와서 본받는 영이 안 들어오니까 끝까지 사랑 못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랑 못하니까 죽을 때까지 나는 바울을 본받을 수가 없고 예수를 본받을 수가 없는 거죠. 미에 오마이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 미에 오마이, 예수가 되어라.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교회 매일 나오고 싶어. 매일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싶어. 나 여기 우리끼리만 얘기지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천국 갈지 안 갈지 그는 장담을 못해요. 내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건데, 예수가 있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오겠어? 여러분 남편 중에 지옥 갈 사람들 많아요. 내 속에 예수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겠냐고. 보통 이렇게 진짜 예수가 본받는 영으로 내 속에 임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딱 그날부터 매일 오더라고. 30년 일주일에 한 번 오던 사람이 성령 딱 받으니까 그 다음에 매일 와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더라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은혜를 받긴 받았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너무 좀 심각하네. 오늘 너무 심각해.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너무 좋아,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거야. 그분이 어떻게 이런 분이, 어떻게 이럴 때 이런 가늠한 여인을 놓고 막 돌을 던지고 싶은데 돌 없는 자가 죄로 치라. 야, 그때 막 뭐가 나와? 웃음이 나와. 맞잖아. 이분이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떤 사람은 그래, 돌 없는 자가 죄로 쳐야지. 저 안 듣고 있는 거야 그분들이 지금 설교를. 돌 없는 자가 죄로 치라. 야, 그러니까 어떻게 저 순간에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를 썼다 그래. 땅바닥에 글씨 쓰는 거 가지고 설교자들이 뭐 논쟁이 많더라고. 땅바닥에 글씨 쓴 게 뭡니까? 땅이 인간이잖아, 인간. 땅의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잖아. 그 땅바닥에 글씨 썼다는 건 뭐냐면 육의 신비에 기록하는 건가? 우리들의 영에게 예수님이 글을 기록하는 순간이에요. 그게 내 영에게 글을 기록해가지고 육의 신비에 기록된 자들은, 율법이 육의 신비에 기록되지 않고 영에게 기록되지 않고 혼에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비판하게 되고 저지하게 되는 거죠.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영에게 기록된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끼워안을 수 있고, 무슨 죄를 져도 7번 곱하기 70번을 용서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면 예수를 너무 본받고 싶은 거야. 나 예수님처럼 하다가 천국 가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예수님 나 위해서 이렇게 가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게, 그래서 1.1획이란 말을 줬나 봐. 1.1획도 없어. 예수를 본받는 면이 1점도 없고 1획도 없어. 그 밥을 굶으시면서 수가성의 여인을 전도하시려고 니네들은 내려가서 장 봐와라.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무슨 도시락이라도 싸웠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그 땡볕에서 네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그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생명을 건 전도, 거기 무슨 내 밥 먹을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설교 은혜 받는 사람들은 내일 일찍 와가지고 반찬 도리로 다 사갈 것 같은 느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메 오마이, 그 영을 딱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사랑이랑 앞에 오래 참은 자비양손 열매가 쫙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알면서 맺혀지면 그게 내가 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늘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가 뭐냐면, 그 영이 내게 오면 내가 그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령 받으면 매일 교회 와서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맞아, 저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30년째 교회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지. 그럼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거 맞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매일 와서 한 시간씩 도장 찍고 가려니까 오늘 지겨워 죽겠는데 갈까 말까. 목사님 부흥회 가셨구나. 오늘 새벽기도 빠져도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고 하니까 그건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죠? 성령이 임할지어다. 여기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랬는데 그 고린도전서 4장 16절 원문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로부터 시작해라,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너희는 나로부터 시작해라. 내가 1번이다 2번 3번 쭉 줄 서라. 그래서 예수와 똑같이 생긴 자들만 이 줄에 서라. 예수랑 다르게 살아가는 예수의 모습하고 전혀 다 같지 않은 애들은 저 줄에 서라.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라, 이 줄에 서라. 바울 줄에 내가 서겠습니다. 그리고 순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주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오늘도 그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내 영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이제부터는 자유. 그동안 왜 자유하지 못했어? 뭔가 나를 콱 묶어놨어. 바보같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나 잠 조금 더 자야 되는데, 뭐 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유튜브 좀 더 봐야 되는데, 뭐 드라마 좀 더 봐야 되는데, 죄 좀 더 져야 되는데, 근데 자유가 없어서 자유. 근데 주의 영이 내 영에게 임하니까 자유가 생겼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본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본받는 게 뭐냐니까 내가 예수의 형상이 되는 거야. 옆 사람이 집사님 얼굴 보니까 완전히 예수의 형상이네. 자, 확인. 옆에 있는 얼굴 한번 봅시다. 예수의 형상인가? 할렐루야. 억지로 웃는구나. 서로 보려니까 웃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시작. 옆에서는 보세요. 자, 서연자매도 한번 보세요. 얼굴 예수 형상인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좀 좋지 않은 얘기지만은 인상이 참 좋고 이쁜 사람들은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는 제대로 안 믿고 방언기도 안 해도 예수 형상 같은 사람이 있고 방언기도를 많이 해도 쟤는 이렇게 못생겼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상하게 세종에서는 잘생긴 애들만 우리 교회로 오는 거야. 아멘. 네. 여러분 아직까지 여기 등록 못하고 다니시는 분 딱 보니까 7명 앉아 계시네요. 네, 등록 못하고 다니는 7명 앉아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좀 성형수술하게 되면 오게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손을 좀 잡아요. 잘생기셨습니다. 시작. 잘생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잘생기셨습니다. 예수를 본받는 그 축복, 최고의 축복은 예수가 되는 거지, 뭘 갖는 게 아니잖아. 가져도 모자라지. 그걸 이 세상을 다 가지면 내 배가 차겠냐고. 삼성 이재용이 더 많이 가지면 그 배가 차겠냐고 그러잖아요. 쿠팡이 CJ를 빌어서 한진 택배를 빌어서 다 쓸어 먹었는데, 그 쿠팡이 모든 택배 회사를 다 쓸어 먹으면 그게 차겠냐고. 그게 성이 차겠냐고. 예? 쿠팡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하여튼 쿠팡에 납품을 하는데 1년에 3억씩 손해를 보는데, 쿠팡에서 주문을 안 하면 좋은데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원가 이하로 팔아야 되니까, 쿠팡의 원가 이하로 남겨줘야 되니까.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야, 근데 쿠팡이 국위선양을 하긴 했어. 미국하고 중국이요, 쿠팡 보고 기절해버렸어. 올밤에 주문했는데 새벽에 와 있는 거야. 근데 미국, 중국은 안 되는 게, 뉴욕에서 LA 가려고 그러면 비행기로 5시간이야. 차로 일주일이야. 불가능해. 근데 우리는 서울, 부산 한밤중에 달려가.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전국이 시간이 똑같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은. 어떻게 뉴욕이 LA보다 시간이, 응? 4시간 빠른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우리나라는요, 부산하고 서울하고 기후가 거의 비슷해. 이 우리나라를 따라잡을 수. 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이 2024년도 5년도에 이렇게 전 세계를 종교로 지배할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나라를 그냥 조그만 땅덩어리를 주셔가지고 그냥 인터넷도 그냥 세계에서 최고 빠를 수밖에 없게. 미국에 가면요, 인터넷 안 되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넓으니까. 산속에 들어가면 안 돼, 굴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런 데까지 설치를 안 해놨어.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고. 세미나를 하려고 그러면요, 제가 이제 회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니까 미리 돈을 받아야 되는데 항상 2주, 3주 전에 돈을 받아야 돼. 돈이라고 하는 게 체크를 보내주거든, 수표가 온 다음에 그것이 빵꾸 나는 거, 그 이제 부도나는 거죠. 부도나지 않고 클리어 되는데 또 일주일 걸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내 통장 구좌에 넣어가지고 일주일 후에 확실히 돈이 돌게 되어야지 그 다음 또 그분 걸 준비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1초 만에 입금, 세미나 1초 만에 그냥 등록하는 거야. 와, 좋긴 좋은데 미국은 보이스피싱이 없어. 우리나라는 사기 막기가 딱 좋은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해킹이 들어오면은 통장에 있는 돈 다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 시스템이에요, 이게. 굉장히 안 좋아.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모든 게 불편해. 난 손집사님 심부름 하느라 이번에도 미국 가가지고 손집사님 통장에 있는 돈을 좀 찾아와야 해서 통장에 줄 섰다가 딱 하는데 안 주더라고, 돈을.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여기에 내 이름이 안 적혔고 캐시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못 준대. 캐시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적어야 주신대. 이 사람 필체로, 내가 지금 적어도 안 된대. 이 사람 필체로 적어. 야, 그래가지고 손집사님 통장에 돈을 찾아오는데 실패.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냥 그렇지 않아.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나라는 해킹이 들어오면 그냥 다 가져갈 수가 있어, 하루아침에. 근데 그래서 미국은 보이스피싱, 뭘 비슷한 건 있어요. 비슷한 건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막 뭐 몇백억, 몇천억을 뭐 사기했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자, 장단점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를 지금 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복음으로 쓰시려고 하는구나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시대에 이 사명을 감당해 주셔야 돼. 여러분 좀 게으르게 믿고 싶고 뭐 기도에도 좀 빠지고 싶고 철회도 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설교를 들으시면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런 사명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살릴 사명이 있어. 물론 우리가 한두 번 광화문이나 용산에서 피켓 들고 으쌰으쌰 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매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명이 더 중요해. 그리고 이제 나가서 데모도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이 도시에서 어느 교회가 이 일을 맡아서 해줘야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이 일을 맡기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에 이 일을 하라고 전달하시고 싶으시겠어? 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다 우상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 기도 제목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예수를 본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 아니더라도 다른 the other one, 다른 것을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나에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저도 여러분들도 몰라요, 사실은요. 그게 꼭 나에게 필요할까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그러면 내 아들이 인류대학 가면은 그게 된 걸까요? 걔가 인류대학 가가지고 타락하는 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잖아요. 얘가 시집가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시집가서 부부싸움하고 이혼하겠다 그러면 그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우상이라는 걸 깨달으면, 내가 예수를 본받으면 내 인생, 내 자녀 인생은 하나님이 맡아 주관해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대 네가 원하는 그런 것들, 죄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기뻐하여 선하시고 온전히 무신 분별하다. 변화를 받아라를 보니까 메타모르프호오, 메타모르프호, 오에다가 강조점이 있어가지고 호로 발음하면 오에다가, 그래서 오미크론에다가 악센트가 있으니까 호, 그 다음에 오메가. 그러면 메타모르프호호, 이게 뭐냐면 변화하다. 이 메타모르프호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메타가 함께 라는 전치사, 그 다음에 보니까 형태를 만들어 간다는 모르프호호. 헬라 사람들 이렇게 발음이 잘 되나 보다. 저는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목적격과 함께 쓰이면서 함께, 그러니까 메타, 함께 형태를 만들어가. 변화되는 건 뭐냐면 나와 예수와 함께 어떤 형태냐, 예수와 나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는 게 변화된 거예요. 내가 무슨 이상한 괴물의 모양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남자가 여자로 변화되고 여자가 남자처럼 하고 다니고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래서 메타포르포호 된 사람을 딱 보면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같이 그를 보면서 완전히 달라지셨네,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전에 안 그랬잖아요. 이게 변화입니다. 완전히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근데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교회 와서도 옛날에 막 이렇게 걷던 사람이 교회 와서 이제 목사님 완전히 달라졌어. 완전히 딴 형태를 이게 변화를 받아거든요. 완전히 변화를 받아. 네. 할렐루야. 네. 내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바자회니까 이거 반찬 하나씩 다 싸주세요. 싸그리 썩 얼마죠? 27만 원. 알겠어요. 현금만 받는다고요? 알았어요. 농협 가서 돈 찾아와. 27만 원. 아무도 아멘 안 해. 메타모르프 호오, 함께 형태를 만들어 간다. 메타 함께, 모르프 형태를 만들다. 함께 어떤 형태, 예수와 나와 합작품을 만들고 나니까 예수와 나와 합작품된 아름다운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 그걸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나타났네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와 예수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모습. 예수님이 이 새로운 모습을 만들고자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자기의 모습도 아니고 내 모습도 아닌 나와 짬뽕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얼굴이 베드로가 예수의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는데 그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베드로 자기 얼굴이네.
설교가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간 것 같다 내가 생각해도.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환하게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옷도 환하게 빛나는데 예수님 하고 딱 봤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회개한 거야. 뭐냐 하니까 저게 예수가 아니라 나네나.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서 내 속에서 죽어서 내 속에서 부활해서 나를 죽이고 또 하나의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베드로가 변화산성에서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의 목표는 내가 되시는 거구나. 내 목표는 예수가 되는 거구나. 이 교차 지점이 오늘 변화산상이구나. 난 세상에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내가 이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이런 설교하는 목사는 처음이네.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모습이었다 그러면 이거 무슨 2단이지 3단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 CTS, CBS 방송 한 편이 100만 원이 한 편이 이제 뭐 그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타낼 수 없으니까 다 내 돈으로 제가 이 내 돈 가지고 신문 만들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신문 16면 막 찍어냈잖아요. 그 교회에서 한 푼도 받아내지 않아서 다 내 돈으로 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 CTS, CBS 방송 한 편이 100만 원이니까 일주일에 한 편 나가면 이제 5주째는 한 편은 공짜로 내주는 걸로 해가지고 400만 원이야. CTS에 400만 원, CBS 400만 원. 그 방송 장기동 목사님이 CBS, CTS 2천만 원씩 내요. 돈을 그렇게 내니까 중문교회가 알려진 거지. 옛날에 저분이 TV 하기 전에 내가 중문교회 집회를 했을 때 오래전이죠. 한 30년 전 됐어요. 근데 20년, 30년 전 그때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중문교회에 내려서 집회할 때는 장경동이라는 사람은 목사님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무명 인사에 그냥 아래 턱만 내려 나왔지만 아무 무명인인데 방송마다 2천만 원씩 막 어마어마하게 내니까 막 방송국에서 막 띄워주잖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고 얼마나 웃기고 모든 게 또 갖춰졌잖아. 축구도 잘하고 축구도 공격수예요. 풀백이 아니라. 그게 뭐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구나. 그래서 모든 게 건강하지, 뭐 이젠 성공할 나이지, 모든 게 다 갖춰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형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렇게 예수의 형상이 베드로의 형상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니까 자꾸 전화가 와. 방송국 목사님 오늘 설교가 이상하다고. 나한테 이런 전화 자꾸 하려고 그러면 나 CBS 안 나가. CBS에요 이렇게 녹화 뜨려고 그러면 이게 방송으로 들어가면 내 지금 옛날에 CBS 방송 요즘은 금연이니까 안 하지. CBS 방송국의 안개가 자욱해요. 이게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꼴초들이야. 이 시부렁 파이프들. 응? 그래서 내가 난 또 옛날에 깡패 출신이라 난 걔네들 보면 가만히 못 있어. 야 이것들아, 너희들이 기독교 방송하면서 담배 피우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CBS 방송 보면은 일반 광고 막 이상한 술 광고 막 내보내잖아. 여러분 안 보시니까 모르시죠. 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욕을 많이 하게 되네. 자, 변화산상에 가서 예수님이 딱 변했는데 왜 거기서 그걸 봤냐? 예수님의 목표는 내가 되는 거구나.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저쪽에 계신데 저쪽에 계시면 꽝이야. 내 속에 죽어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예수가 되는 게 목표니까 맞잖아. 변화산상에 계신 그 예수님의 얼굴은 내 얼굴이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분의 목표는 내가 되는 거니까. 그분이 내가 돼야지 내가 그분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나는 그분이 되고 그분은 가만히 있어. 내가 그분이 됐다는 건 그분과 나와 합작품이 된 거지.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답도다. 주님이 입으신 옷은. 그래서 제가 우리 빨리 이스라엘을 가야 되는데 빨리 휴전이 돼야 되는데 휴전되면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갈릴리 바닷가를 지내면서 거기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너 장로가 됐느냐?
너 목사가 됐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딱 하나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사랑이 아가페거든요. 네가 나와 하나가 됐느냐를 묻는 거예요. 아가페 했느냐? 너랑 나랑 하나가 됐느냐? 네가 나를 본받았느냐가 아가페거든. 네가 내 속에 들어왔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갔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온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은 건데. 아니, 자기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예수를 만들려고 예수가 죽은 건데, 죽음의 목표는 내가 예수가 되게 하려고 죽은 거지.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 누릴 거 다 누리라고, 먹을 거 다 먹고, 쌀 거 다 싸고, 누릴 거 다 누리라고 예수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예수가 목표는 내가 예수 본받으라고 그 길을 걸어가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오늘 저 설교를 들으니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지 못했네요. 변화해라. 메타모르프 호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메타모르프 호호 나왔네. 변형대사 모르프호.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헤어졌다. 마가복음 9장 1절 2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또 나왔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변형대사. 또 누가복음 9장 29절에 메타 또 나왔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용모가 메타모르프호 나왔습니다. 그것이 희어서 광채가 나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고린도서 3장 8절에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게 어떻게 우리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까? 내 노력으로 될까? 안 된다는 거야. 무엇으로 될까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되는데 왜 안 될까? 죄송하지만 안 들어왔어요. 영이 안 들어왔다니까. 영이 안 들어온 사람은 그냥 내가 내 인생 즐기다가 죽는 거야. 그냥 최고의 축복, 내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축복을 못 누리고 가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우리들의 복의 목표는 예수가 되는 거다. 예수님은 오늘 본받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살겠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건 자기가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히고 진짜 예수로 살고 싶은 사람만 쓸 수 있는 글이라니까. 이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만 사실은 교회에 나와야 돼. 이 글을 쓸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이제는 사는 거야. 난 죽었다. 더 이상 나는 인격이 없다. 난 꽝이다. 내 속에 예수가 내 영과 하나가 되어서 대신 살아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걸어다니고 먹고 하면서 사는 이유는 오직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자기 본받게 하려고 자기 몸을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글을 누가 쓸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졸하지만은 졸하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너희들이 내 글을 읽을 때는 중하고 힘이 있다 하니, 그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시 한 편이나 여러분들이 쓰는 글이 막 중하고 힘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언장같이 쓴 그 말이 그 자손들이 막 1000대가 지나더라도 그걸 애들이 읽고 있을 만큼, 와, 어쩜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을 같은 말을 우리 어머니가 하고 가셨을까. 할렐루야. 너 게임 끊어라 이런 거 말고, 너 밥 좀 제때 먹어라 그런 거 말고, 너 제발 목욕 좀 하고 살아라, 몸에서 냄새 난다 이런 거 말고, 제발 남편들한테 당신 제발 남편 이빨 좀 닦고, 그 얘기는 그만해. 이제 그거 안 닦는 건 베네병신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버지 다 나온다 오늘. 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혔어. 나는 죽었어. 내 속에 예수만 사는 거야. 나를 조금 더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뭐냐? 믿는 건 내가 믿은 만큼 내가 그분이 되는 거다. 딴 거 말할 거 없어. 너 예수 믿어? 그럼 너 예수 돼. 너 예수 믿어? 안 믿는 거야 그건. 너 예수 안 됐잖아.
오늘 예수가 될지어다. 예수를 본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새 영을 우리들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새 영을 우리들의 영 속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을 우리들에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이 오늘 임할지어다. 와, 안수하는데 기름 부음이 막 기름이 절절절절 하는데 완전히 기름 부음 은사 끝난 다음에 자기가 완전히 예수가 돼서 딱 일어나는데, 야, 내가 왜 바보처럼 살았을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너무 짧아. 지금까지 바보처럼 산 인생이 너무 길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땅을 치며 통곡하며, 내가 왜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예수를 안 살고 나를 살았을까? 내가 예수를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오늘 변형되게 하옵소서. 메타포르프 호오, 내가 오늘 완전히 변형되게 하옵소서. 두 마음을 가지고 선과 악을 다투는, 선이냐 악이냐 그걸 다퉜던 인생이 오늘 끝나게 해주고, 완전히 예수 하나 된 모습으로 예수를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올지어다. 생명의 말씀이 내 영 속에 기록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 말씀이 내 영에게 기록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입니다. 절대 한 명도 천국에 가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 사실로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구원 못 받았으면서 교회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끝까지 구원 못 받고 죽을 거거든. 근데 끝까지 아무리 영적인 설교를 하는 교회에서도 끝까지 구원 못 받고 죽을 거라면 우리가 왜 아까운 시간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비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근데 목사들은 더 큰 교회 하려고 그러고, 큰 교회 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뒷좌석에 더 많이 앉아있는 거고, 설교의 수준은 큰 교회 하면 할수록 더 일반적인 설교로 떨어지는 건데, 자기 설교가 일반적인 설교로 떨어지는 걸 모르고 바보같이 좀 더 그런 사람들이 왔으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부흥하는 거지, 뭐 영적인 사람들이 와서 부흥하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내 설교는 점점 일반적인 설교하거든. 그 다음에 요즘 뭐 무슨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 뭐 힌두교도 구원이 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WCC가. 그게 지금의 현주소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돼 있잖아.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 내가 지옥 가는 거잖아. 딴 사람은 지옥 가도 나는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요, 예수 잘 못 믿는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어. 그럼 나 죽고 너 죽고 다 죽는 거야. 우린 또 10월에도 부흥회 또 해야 돼. 안 할 사람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 하는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 눈치 볼 필요 없어. 자꾸 우리 목장에서 아유 왜 자꾸 뭐예요? 아유 왜 자꾸 집에 돌아가요? 아유 그냥 자꾸 이러는 사람, 그 얘기 들을 필요 없어. 내가 지옥 가는 거야. 우리는 그냥 예수를 본받으면 돼. 할렐루야. 너희는 그냥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되는 거죠. 오직 내 인생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 아까 읽어드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 주의 영으로. 그럼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들이 오직 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아까 읽어드린 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아니에요. 영이 새롭게 되면 메타포르포가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지금 그게 보이게 돼. 예수님 뭘 기뻐하시는 것이지? 이걸 보게 돼. 이 시간 나를 기도시키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내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선하심이 안 보여, 기뻐하심이 안 보여, 온전하심이 안 보이게 되어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전하심이 보이는 사람은 하품 소리가 크게 나오는 거죠. 세게, 더 크게.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 영이 오늘 임할지어다 기도하다가 새 영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요한 21장 19절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또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따르다는 말을 보니까 아코루세오인데, 아코루세오가 뭐냐면 딴 뜻으로 본받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할 때 아코루세오. 아코루세오는 뭐냐면
나를 따라와. 그 말이 뭐냐면 나와 같이 돼. 나를 본받아. 아시겠죠? 야, 너희는 나를 따라와.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다가 다 예수를 본받고 100% 다 순교하고 죽었어요.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고 채찍 예수님처럼 맞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바울은 못 베어 죽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이 예수의 길을 본받았던 거죠. 아코르세오 해라. 그래. 예, 본받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지 그게 느껴지는 기도야. 아, 예수님 너무 아름다워요. 그 모습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서 피 철철 흘리는 그 모습,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모습이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야. 내가 꼭 되고 싶은 게 저 모습이야. 아, 그 모습으로 오늘 나 가고 싶어요. 근데 그러고 기도하는데요, 진짜 손이 쫙 벌어지시고요, 농담 아니고 진짜 막 그냥 막 채찍에 맞는 아픔이 내게 오고, 여기 막 손가락 발등이 막 그냥 막 못으로 창자옥에 막 누가 막 찌르는 거, 가시 멸루건이 막 그냥 가시가 막 박히는데, 진짜 오늘 그거 체험할지어다. 아멘 소리가 적을지어다. 느껴지는데 왜? 너무너무 주님이 되고 싶어. 성 프란시스코가 그렇게 망나니 짓 하다가, 우리 성 프란시스코 성당 갔다 왔잖아요. 그렇게 망나니 짓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그의 목표는 예수가 되고 싶은데, 그 예수를 갖다가 체험하는데 변화될 때 얼마나 몸이 아픈지 막 몇 날 며칠 아파가지고 끙끙대고 막 울었는데, 그 다음엔 자기의 삶을 다 버려줘요. 옷 한 벌도 안 남기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아버지가 부자였거든. 재산 다 나눠주고, 아버지한테 가보니까 아버지가 이 못된 놈 해가지고, 그 옛날에는 집에 감옥이 있어서 집에 지하 감옥에 걔를 가두고 엄마가 몰래 와가지고 밥 갖다 주고, 그런 속에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그러면서 성 프란시스코는 완전히 예수가 되어버려. 거기서 십자가를 완전히 체험해. 그 성 프란시스코, 그리고 성 프란시스코의 그 여자친구의 성당이 있고, 그 옆에 성 프란시스코의 성당이 있어요. 성당이 2개예요. 근데 그 예수를 그렇게 사랑했던 모습 보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눈물 나는 길이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 십자가를 체험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하고 찬송을 이용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너무 좋아서 성 프란시스코처럼 다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 보니까 천국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천국이 목표인데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신앙이 천국이 목표야.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천국만 가면 돼. 천국이 목표다 보니까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 거거든. 남 상처 줘도 되고, 남 뭐 사기쳐도 되고, 남이 어떻게 하든 나만 그냥 가면 되고. 왜? 난 천국이 목표니까. 근데 바보같이 천국으로 못 가고 있는 걸 본인이 몰라. 그 천국 가는 길이 아니거든. 행동하는 건 지옥 가는 길을 가면서 자기는 천국 간대. 근데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가, 예수님 나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래요. 열심히 가다 보니까 깨어보니까 천국이네. 예수님이 계신 곳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 곳으로 가고 싶어. 예수님과 있고 싶어서 그 천국에 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디 교회에서 부흥회 하다가, 만약에 우리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열심히 예수님 손잡고 열심히 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지옥으로 갔다 가정해보자. 에? 한번 여러분 가정해보자.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 내 손을 잡고 나를 지옥에 데려가셨어. 딱 죽었다가 눈 떠보니까 불이 콸콸 타는 지옥인데 예수님이 너 나랑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이쪽에 앉았던 어떤 나이든 좀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 장로님이 그러면 빨리 뛰어나와야지요 그러더라고요. 빨리 도망 나와야지요. 눈 떠보면 지옥이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 목표가 천국이었는데 눈 떠보면 지옥.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들의 목표가 천국입니까? 우리들의 목표가 예수입니까? 천국은 예수가 만든 건데, 내가 만약 평생 예수를 따라갔다면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 데려가도 거기가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고,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에 좋아서 예수 다 필요 없어, 나 예수 따라오지 마, 난 천국 갈 거야, 나가는데 예수는 여기 안 계시면 이게 지옥이지. 그게 천국입니까? 아주 어렵구나. 오늘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좀 여러분 분위기가 좀 오늘 싸늘하네요. 네. 그래서 주님 열심히 따라오다가 주님 때문에 복 받은 걸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복이 천국이 아니니까, 그 복이 우상이니까 주님 말고 또 다른 어떤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선악과에 한눈 팔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라는 사람들을 헬라 하나만 더 보면 아포리조거든요. 이 아포리조의 사람들이 뭐냐면 택정된 사람들이에요.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택정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요,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에 구분해 놓으시고 분리해 놓으신 분들, 그 사람들에게만 예수의 영을 주셔서 예수를,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만들고 싶은 건 아니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12제자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포리조는 뭐냐면 예수처럼 완전히 된 택정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택정된 사람들 숫자를 정하시고 그 사람들에게만 예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예수처럼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 가게 하시고, 그것이 아포리조예요. 선택되었다, 택정되었다. 하나님은 내 의지에 관계없이 레위지파만 선택하고 나시린만 선택하고 왕만 선택하고, 나머지 애들은 다 바보야.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이 잘못해도 딴 사람이 죽지 다윗은 안 주고, 너무 좀 불공평해. 그런 것처럼 예수의 영을 주는 것도 불공평해요. 원래 넌 택정이 예수의 영향을 받도록 택정 안 됐기 때문에 예수처럼 변화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거고, 근데 예수처럼 택정된 사람들은 레위지파처럼, 나시린처럼, 선지자처럼, 사사처럼, 아포리조, 선택된 인생을 오늘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예수를 본받는 그 방법이 더 많이 경배하시고 찬양하시고, 다른 사람은 순종 안 하지만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건 예수가 되게 하려는 목적, 예수를 본받게 하려고. 믿음이 더 커질지어다, 사랑이 더 풍성해질지어다, 내 목숨을 다 바쳐, 정성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할지어다. 여러분은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너무너무 예배드리고 싶고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고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이미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오, 임하소서.